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어려움이 지나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때 우리는 보통 스스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스스로 지혜를 막 짜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해요. 하지만 항상 우리는 그 한계에 부딪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오늘 이사야서 41장 말씀은요. 인생이 이 어려운 순간에 두려운 순간에 문제들이 자꾸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참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은 8절과 9절의 말씀인데 우리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야곱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은혜의 관계를 말씀하는 건데요. 종이라는 것은 노예죠.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어로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종이 특별히 고대 세화에서는 그 주인의 완전한 소유물로 여겨졌어요. 우리가 가축이나 이렇게 돼지나 닭이나 소나 주인의 재물인 것처럼 이 종도 노예도 철저히 주인의 소유물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종이다라고 했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 하나님이 그러면 종처럼 노예처럼 부리겠다는 말씀인가? 라고 얼핏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의 종 나의 이스라엘아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라고 부르실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소유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소유권. 오늘 제목이 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축복된 일일까요? 우리 고대 시대로 넘어가면요. 이 종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종이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그분들의 얘기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너무 옛날 일이니까. 근데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도 다 이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종의 운명은 무엇에 달려있냐? 주인에게 달려있냐. 주인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종을 늘 학대하고 괴롭히고 부려먹고 고생이란 고생을 다 시키는 그런 주인을 만났다. 그 종의 인생은 정말로 불행한 거예요.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고생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하지만 만일에 사랑 많고 자비하고 은혜가 많고 따뜻한 주인 그런 사랑을 가진 주인을 만난 종은 어떻겠습니까? 평생 그 주인의 밑에서 행복한 은혜를 받다 살다가 가는 거죠. 우리 인생들은요. 이렇게 누구의 종살이를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어떤 분은 물으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 자유인들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 살고 있는데 무슨 우리가 종살이를 하느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요. 여전히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에게 종살이를 하든 세상에 종살이를 하든 세상 주관자인 악한 영에게 종살이를 하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독립적인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요. 좋든 싫든 자기가 알든 알지 못하든 간에 이 세상의 주관자인 악한 영의 종살이를 하면서
평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유물론적 자들이 생각하듯이 진화론자들이 생각하듯이 이 물질 세계가 다가 아닌 영적인 세상이 그 뒤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하나님이 바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도 하나님이 주신 영을 생명을 불어넣어 만드셨잖아요. 근데 우리도 영을 가지고 있던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영향 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던 간에 여기든 저기든 세상의 악한 영인 사단에게 종살이를 하면서 살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든 어떻게 둘 중에 하나밖에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악의 영인 사단에게 종살이를 한다면요, 그 인생은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평생 어둠 속에서 갇혀서 고생하면서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비참은 그리고 그 결말은 굉장히 비참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사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맞이할 비참한 결말에 대해서 명확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후의 심판에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악한 영을 따르는 자들의 운명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은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셨으며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죄인이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편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영광,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장차 우리가 이렇게 누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끝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텐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이 없는 완전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되는 운명이죠. 대조되는 결과죠. 이 땅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하나님의 소유로 살지, 아니면 세상의 종, 세상 악한 영의 소유로 그대로 내가 살아갈지 우리가 결정하는 순간이 우리의 믿음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붙들고 내 십자가 붙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나를 구원하소서 믿습니다 주여,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이 하나님의 종이 되면 굉장히 좋은 삶을, 축복된 삶을 사는데 이 세상에서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시편 기자가 100편 5편에 이렇게 찬송했어요. 여호와께서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산다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땅 끝에서 불렀다고 하셨어요. 땅 끝에. 땅 끝이 어딜까요? 땅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부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이 무슨 의미일까 보면요. 우리가 땅 끝에 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내가 땅 끝에 가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멀리 가 있다라는 얘기. 땅 모퉁이에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멀리 갈 때, 멀리 가서 하나님이 없는 곳이 있는 것처럼 갔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다가도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어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마음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또 잘하다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한결같기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멀리 떠나서 방황하면서 죄악 가운데 헤맬 때 교회도 더 이상 나가지 않고 기도는 물론 더 이상 하지도 않고 성경 말씀도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언제 믿었냐? 내가 하나님을 언제 내가 섬겼냐?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때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그럴 때도 너를 버리지 않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연약하여, 믿음이 연약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님 모르겠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3번 부인해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고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한 번 성령의 인침을 받아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 끝까지 가서 내가 하나님이 없지 여기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없겠지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으시겠지라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그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를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다시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냐? 땅끝까지 가서 숨었느냐? 그래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다시 한번 너를 택한다. 너를 나의 종으로 부른다.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한 번 택했다면 너를 절대로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향한 음성이고 여러분을 향한 음성, 우리 교회를 향한 음성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도 계속 이어갑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인간들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삶이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이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시시때때로 찾아와요. 그것은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완전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에게는 두려움이 없지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 우리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느끼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도 우리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4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번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두려움이 없으시다 말씀하시는 것. 그러나 우리 인간은 시시때때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이 일을 어떻게 행하지? 내 앞날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네. 내 몸에 이런 병이 생겼네. 우리에게는 이런 또 사고가 생겼네. 우리는 날마다 그 두려움과 싸우면서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럼 우리가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어떻게 이겨낼까요? 이렇게 불쑥불쑥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이 두려움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이제 연이어서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얘기를 하나 드리면은 제가 2009년도에 유학생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근데 미국에 이렇게 유학생으로 오다 보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얼마나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제일 큰 문제가 뭐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 게 너무 큰 문제더라고요. 가지고 온 돈은 일정하지, 또 돈도 많이 안 갖고 왔지, 바닥이 나고, 내가 뭐 유학생이니까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취업 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계를 이어가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알칸사에 있는 저희 친척 집에 가서 거기 좀 잠시 기거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LA에서 알칸사 주까지 자동차를 타고 중고차를 한 대 샀는데 그 자동차를 타고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사를 하려고 그러면 컨테이너 한 대가 와야 되지만 그때는 짐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트렁크에 딱 짐을 쓰니까 딱 끝나는 거예요. 짐이 없어. 그래가지고 자동차 트렁크에 짐을 싣고 제가 이제 출발을 하는데 문제는 제 뱅크 어카운트에 $160밖에 없었어요. 이게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이 $160로 내가 LA에서 알칸사까지 갈 수 있을까? 안 쉬고 가도 2박 3일을 달려야 되는 자동차로. 이 뭐 모텔에서 잠을 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막 한 10시간씩 운전하고 너무 피곤하면은 맥도날드 주차장에 가서 새벽에 이렇게 가서 차에서 잠을 자고 또 너무 배가 고프면은 타코벨 같은 데 가서 제일 싼 게 99센트 타코더라고요. 그래서 그 타코는 저건 하나 더 먹을 수 있겠지 하면서 하나 먹으면서 또 허기를 채우고 그렇게 가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돈으로 다 갈 수 있을까? 기름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냐? 누구한테 빌릴 수도 없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 $160로 알칸사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낸 게 지혜를 낸 게 최대한 연비를 좋게 해서 정속으로 가자. 절대 과속하지 말고 과속 페달은 절대 누르지도 말고 천천히 가자. 그래서 한 60마일, 60마일로 천천히 갔어요. 그랬더니 제 뒤에서 막 트럭들이 빵빵거리면서 왜 이렇게 천천히 가냐고 막 추월해 가는데 나는 빨리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가는데 또 내리막길 있으면 절대 악셀레러를 밟지 않아. 내리막길 있으면 무슨 썰매 타듯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달려가는데 이제 아리조나 사막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깜깜한 밤에 아리조나 사막의 하늘을 다 보는데 왜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또 하늘은 너무 별이 너무 많고 생전 내가 처음 본 그렇게 그 하늘이 깜깜한데 별이 너무 반짝거리는데 운전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무사히 갈 수 있을까요? 눈물을 쭉 흘리면서 눈물이 쉴 새 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성경 말씀에 이제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외산 족집에 가잖아요. 그런 도망가는 그런 심정입니다. 막막한 심정입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마음속에 탁 들리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무 분명하고 이게 너무 뭐랄까요. 어둠 속에 이제 빛이 탁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아리조나 그 밤에 새벽에 거기를 통과하는데 갑자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걸 아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알칸사에 거기 주에 딱 도착했는데 중간에 경찰에도 한번 잡혔어요. 텍사스 지날 때 이 보안관 모자를 쓴 나 그런 경찰이 있는지도 몰랐어. 보안관 모자를 딱 쓴 그 드라마에서나 미국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경찰이 나를 딱 세우더니 너 저기 번호판에 불이 안 들어온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미안하다. 나는 지금 이래 사정을 설명했더니 다행히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칸사에 딱 도착했는데 제가 어카운트에 얼마가 남았을까요?
에? 얼마요? $5? 40불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남을 수 없는 돈인데 모자라야 되는데 40불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너무 그래서 기적적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 160불에서 40불이 남았더라고요. 기름 한 2번 넣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셨구나. 제가 여기까지 잘 도착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할렐루야를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요, 그때부터 버릇처럼 미국 생활하면서 어떤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딱 이 41장 10절 말씀. 이 말씀을 또 주세요.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다른 말씀도 주실 법도 한데 똑같은 말씀 주세요. 그리고 제가 유타 솔트레이크로 이렇게 또 넘어왔잖아요. 또 인간적인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같은 말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는 게 도와줄게 하고 그냥 말만 기분 좋게 하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은 실제로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강하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모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에 나 자신이 너무 무너지고 힘들고 외롭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나를 다 버린 것 같을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 응답의 말씀처럼,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응답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11절 12절을 보면요, 보라, 내 귀에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고 멸망할 것이고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에게는 대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적군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실질적으로 적이 있었어요. 물리적인 적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압박하던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바벨론이나 아시리아 같은 강대국들이 등장합니다. 그 국가들이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언제든지 호시탐탐 침략하고 집어삼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그 세력들을 상징적으로 또 대적이라고 했다고 또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적과 이스라엘을 대적한 모든 또 영적인 적, 이스라엘의 영적인 적들을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주로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떤 실질적인 대적, 나를 못살게 구는 어떤 사람, 내가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어떤 상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대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세력들을 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악한 영적 세력과 우리를 죄 가운데서 유혹하는 이 세력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우리의 대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을 맞서 싸울 때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실 것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능력은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다 물리치고 대적들로부터 다 승리하게 할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전신갑주로 둘러싸여서
뭐 창이나 칼이 뚫을 수 없는 그런 갑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을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능히 그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또 이어서 나오는 13절에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하였다는 거죠. 우리가 싸움을 할 때는 고대 시대에는 칼을 들고 싸웠어요. 그렇죠? 칼은 보통 오른손으로 들잖아요. 그럼 그 싸움을 할 때 우리 오른손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겠다. 그래서 대적들하고 싸울 때 우리가 그것을 힘있게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은 싸우는 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싸울 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에게 물려올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세상의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뺏어서 세상으로 자꾸만 데려가려고 할 때,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려고 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 주시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세상을 다 이겨버리셨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 마귀의 권세는 이미 깨어져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내가 뭐 다른 세상 지식이나 뭐 어디 가서 무슨 점을 쳐서 또 무당하게 굿을 가서 그런 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보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마라. 나 여호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지렁이는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 지렁이는요, 누구에게나 짓밟힐 수밖에 없는 존재, 하찮은 존재죠. 약한 존재입니다. 너무너무 약한 존재예요. 뱀은 이빨이라도 있잖아요. 독이라도 있지. 지렁이는 그런 것도 없어. 그렇죠? 너무 그냥 밟으면 밟혀야 되고 그냥 아무 힘없이 연약한 존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는 말씀 이겁니다. 너희 연약한 인생들아, 내가 너희가 약한 것을 다 안다. 나는 너희의 창조자다. 그런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의 구속자다. 너희들은 나의 소유다.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내 구속자라는 말이 나오죠. 내 구속자.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모든 대적들은 다 물러가는 겁니다. 지렁이 같은 인간이 이길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 이길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 속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둘러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히시고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영적인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종이다. 나의 소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총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게 저는 보입니다. 너무나 나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너무 지치고 외로운데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네요.
이런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저는 들리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셔서 다 버릴지라도, 누구든지 모든 세상에 너의 친구가 너를 버릴지라도, 네 이웃이 너를 버릴지라도, 혹시 너의 부모 형제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네가 아무리 멀리 가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여기는 나를 못 찾으시겠지,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를 실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그 약속은 너무나 분명한 약속이어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악한 대적들,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패해서 도망갈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권능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지렁이처럼 연약한 우리에게, 아무 힘도 없는 우리에게, 날마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또 우리 유타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한 주간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